세례 요한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여러분 없는데요. 세례 요한은 몇 살을 살다가 갔습니까? 예?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어요. 예수님이 33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3년, 34년입니다. 그러니까 33살이가 이건 4살이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빽만 믿고도 그냥 괜찮게 살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그 정도로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가릴 것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죠?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니까 이 말 하고 싶어도 안 할 때가 있고 저 말 하고 싶어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쪽 사람을 생각하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쪽 사람을 생각하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이 조심스러워요. 목사도 그래요. 가끔가다 할 얘기를 못하고 정말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말을 했습니다. 왕한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따랐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그죠?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헤로도 왕께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감옥에 같이 계셨을까?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세례 요한 같은 삶이 부닥쳤을 때는 여러분의 감정이 헝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내가 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지? 예?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6개월 먼저 와가지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보다 앞선 이가 계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힘들매 풀 감당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분이고 기득권을 예수님께 드렸던 수많은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예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면은요, 굉장히 파워 있는, 정치적 파워 있는 분으로 오시리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이시라면은 좀 나를 좀 감옥에서 끄집어 내시든지, 어떻게 이렇게 입속 닫고 가만히 있지? 배반감을 느끼고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세례를 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 그런 말이나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떡하고요? 어처구니 없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치근한 감정이 들어가고요. 슬픈 감정이 들어갑니다. 불쌍하다. 치근하다.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치워. 아니, 믿어도 소용없네. 배반감을 느끼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끄집어내면 어때?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세례요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그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도 목기 잘려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응?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먹는 게 찬란했습니까? 옷 입는 게 찬란했습니까? 삶이 찬란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소리가 돼가지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아들, 딸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삶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예? 아버지의 삶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위대한 아버지. 나도 아버지 뒤를 따를 거야. 그랬겠느냐고요. 골빈 놈이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하지. 그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 되려고 하는 이들이 없답니다. 맨날 굶고 그냥 막 그런 걸 보니까 진저리가 나가고 싫어 안 해. 죽어냐. 세례 요한이 자녀들이 없기망정이지. 장가들어서 애들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래? 예? 우리요. 그래서 딸들이 그랬답니다.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우리 엄마의 삶을 보니까 기가 막혀. 할 것도 못하고 맨날 복해서만 살고 아버지가 틱틱거리면 괜히 그냥 앞에서 기죽어하고 살고 말이죠. 그래서 난 시집 안 간다. 엄마 보니까 내 시집 안 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자식이 있었다면 세례요한도 자식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아버지 삶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결과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네? 목이나 잘려 죽고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를 아버지야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어떻게 휙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 왜 아버지 꼭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한다는 얘기가 나로 인하여 실축하지 않는 자고 복되다. 그런 말이나 하고 말이야. 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건 우리 눈이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그런 거냐고요.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봐요. 요한은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같은 이가 없어. 한마디 말은 뭐예요?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예수님이 최고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한이요. 기가 막혀요. 실패. 아버지 같으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 종 안 돼. 내 멋대로 살게. 엄마 같은 삶이면 나 시집 안 간다. 내가 혼자 살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이지. 우리한테 무슨 옷을 사 입혀줬어요. 먹을 걸 제대로 집혀줬어요. 뭘 해줬어요? 세례요한이 자식이 없기망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례요한을 향하여 그런가 아닌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 같은 이가 없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인간 중에 최고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질 때 여러분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생각할 때는요, 세례요한, 싫어. 싫은 것도 보통 싫은 게 아니야. 고개를 흔들고 온몸을 싫어. 생각만 하도 그냥 이가 갈리고 싫어.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삶을 다 본 거예요. 맨날 그러고. 예? 맨날 의도 터지고 손가락질 받고 깜짝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싫어. 아버지 같으면 싫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반 죽여놓으니까 역시 지 아버지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 우리 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 같은 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물등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도 그렇고 여러분의 눈도 그렇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지면 우리는 성숙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싸가지 방통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례 요한은요,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희망의 전도사.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그렇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속이 시원한 줄 아십니까? 누구든 사람은요, 판단과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사회를 향하여 비판하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몰려든다는 얘기는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같은 이가 나타나갖고 막 그냥 헤롯 왕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속에서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심령을 파고드는 회개의 촉구의 모습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요, 구름대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보다 백성의 희망의 여러분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 이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 이 새끼. 성경 얘기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독사 이 새끼들아. 뱀 같은 놈들아,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하늘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다 어딘 거야. 그냥 막 속에서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감정적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 얼마나 백성들이 여러분 좋았는지 몰라요. 강력하게 외치는 그 소리. 그러면서 그 소리 속에 여러분 귀가 번쩍 타는 말씀이 세례 요한 입에서 나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어떡한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고 나는 그의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라고 하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뭐가 됐다? 희망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요. 대주동, 불광동 대주동이 천막치고 삼박자 축복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그때 어땠어요? 진짜 멋지게 가난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터진 전쟁통에 다 폐허가 되고 다 박살이 내고 살아갈 길 막막하고 막 그랬을 때 삼박자 축복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요. 그래서 조영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철야하고 말이죠. 기도 시간에 보면요. 하얀 치마적을 입은 아줌마들이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 다 푸념, 한설인 푸념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 매 맞아가지고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그 속에서 우러나는 한풀이, 넋두리,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이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속에서 막 풀어내는 거야. 그냥 삶은 막막한데 현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뭡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발 벌리고 앉아가지고 막 울어제끼면서 기도하는데 삶에서 받는 처절한 스트레스를 기도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힘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얼마나 희망의 전도사가 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삶의 눈을 한번 들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일 때가 그 사람의 사상이 뭔지는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거, 모습과 삶이 감동을 줄 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옷이 뭐예요? 약대토롯. 낙타토롯들. 낙타를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거로다가 아마 옛날에 여러분 사진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왜? 원시인들. 이만한 그 나무에다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붙들어내고 이렇게 가죽옷 이렇게 무슨 뭐 희한한 옷 이렇게 한쪽으로 걸치고 이렇게 꽉 하면서 왜 짐승 잡으러 다녔던 그 원시인들의 모습. 낙타털 옷을 입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 허리에 가죽띠 하나 딱 들고 매고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 아무도 안 먹는 거.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버려진 그런 음식.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평범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약대토르 같은 건요. 만년 꾸찌예요. 한 번 만들면 평생을 입어도 괜찮아요. 평생을 입어도. 혁띠 같은 거 평생을 들만 해도 상관없는 그 옷 하나가 세례 요한의 평생의 옷입니다. 33년 살았다면 그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이불과 그 다음에 옷과 책과 냄비 몇 그릇 그게 없었답니다. 그것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 월남의 영웅 하면 누구예요? 월남의 영웅 죽었지만 월남의 영웅 하면 호지명이에요. 월남을 독립시킨 독립의 영웅, 월남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하면 호지명이에요. 그래서 월남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존경합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분 때문에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그럼 월맹 입장에서는 영웅이에요. 근데 미국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호지명이 월남의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여러분,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호주명을 존경하는지 모르면 지금도 절명합니다. 그분이 평소 세 벌의 옷을 갖고 살았답니다. 세 벌의 옷, 하나는 군복, 평상복, 그 다음에 외출복, 세 옷을 갖고 입었다. 그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요, 타이어를 가다가 잘라다가 만든 신발, 그걸 갖고 살았답니다. 세례요한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런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침.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들을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될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심판의 외침 말씀을 외쳤던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모든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될까? 전율이 된 거예요. 찌릿찌릿. 그 얘기를 들으면요, 막 찌릿찌릿 한 거예요. 찌릿찌릿.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강한 말, 강한 메시지, 날카로운 공격적인 말,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아니하는 세례요한만의 특이한 강한 메시지가 그 입에서 막 뜯어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함께한 것도 아니고 홀로 그랬습니다. 광야에 홀로 세례요한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적인 지도자로 세례요한 같은 이가 여러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부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때서부터 여러분 관심이 뚝 끊어지고 예수님이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세례요한은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너무 초라하게 변합니다. 너무 초라하게 변해요. 너무.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 앞에 딱 넘겨주고, 그것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이 잘려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삶이냐고요. 그런 삶이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생각하면 그냥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세례요한 생각을 슬퍼요. 요한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세례요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적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외칠 때부터 세례요한의 목적은 예수예요. 예수를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오늘날 세례요한 앞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요.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지극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예수님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높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또 처분이 없이 말이죠. 마지막 그의 죽음을 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여러분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여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바른 소리 했다고 죽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동생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반인륜적인 부패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부패에 관하여 세례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회개하라고 막 그랬어요. 마음이 찔리면서도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에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헤로드 왕의 그 부인이 된 제수씨가 이것도 음탕한 여인이다.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걸 은근히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오늘날 헤로드 왕의 생일이 됐어요. 세례 됐는데 그 바로 부인된 그 뭡니까? 딸.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뭐가 돼요? 큰아빠가 되는지요. 헤로드 왕의 생일이 됐는데 헤로디아가 축하한다고 막 춤을 추니까 헤로드 왕이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딸이 엄마를 찾아가. 엄마, 왕이 내 소원 들어주는다는데 무슨 말, 뭐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야야야, 헤로드 왕 저기 세례 요한 머리 달라고 그래. 머리 달라고. 엄마가 딸한테 시킨 게 그겁니다. 야, 세례 요한 그놈 목 좀 달라고 그래. 목 좀 달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린 것이 와가지고 왕이요,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입으로 뭔 얘기를 하든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왕의 체면이 아닌가. 그래? 헤로드 왕이 속에서 고민스럽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아이한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이래서 요한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절대로 신방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방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요한 보고 가서 그래. 실족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래.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게 복된 거라고 말을 해.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하고 한 번도 세례 요한 신방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냥 죽은 거예요. 분하지요, 여러분.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인간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늘의 눈으로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얼마나 격차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 찡한 영혼을 주는 사람, 애잔하고 슬픈 감동을 주는 사람, 눈물이 날 정도로 단단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요한이고요. 솔직히 먹먹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확고부동한 사명감, 위대한 죽음을 죽은 사람, 예수님이 가장 멋진 칭찬을 해서 받은 사람, 그죠? 감동을 주는 사람, 희망의 전도자, 너무 청렴한 삶,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사람, 삶의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 위대한 요한. 그래서 그 죽음도 지금 보니까 위대한 죽음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